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 좀 하시고요. 혼자 독도처럼 앉아 계신 분들은 앞에 사람하고 인사를 이렇게 따뜻하게 해보는 겁니다. 당신의 신분을 아십니까? 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인사를 한번 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떻게 사셨어요? 네. 자, 오늘은 당신의 신분을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이 말은 지식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체험적으로 삶 속에서 사실 누리는 알물, 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은 영적인 것이든 육적인 것이든지 간에요, 신분 싸움인 것 같습니다. 신분이 어떠느냐? 그 싸움이에요.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옛날에 암행어사라고 하는 그런 제도가 있었지 않습니까? 우리 방송에도 이렇게 자주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이 암행어사는 어느 마을에 무슨 비리가 있거나 관공서에 같은 데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암행어사라는 것을 감추고 좀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거지 비슷하게 해가지고 그 마을이나 그 관공서에 이렇게 들어가서 일을 하는 척하고 좀 이렇게 일을 이렇게 하다가 거기 안에 있는 내부적인 모든 비리를 파악하고 난 이후에 거기까지 이제 꼭 자기가 암행어사라는 것을 감추고 있다가 나중에 다 비리가 발견되면 마패를 갖다가 탁 꺼내. 내가 누군 줄 아니? 예? 그러면 그 마패 한번 딱 꺼냈다 하면은 막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납작 엎드려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빌잖아요. 예? 그리고 암행어사 출두요. 그러면 그 마을과 그 지역이 막 이렇게 막 떠들썩하고 막 그럴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암행어사라고 하는 그 자신을 밝히기 전까지는 많은 수모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때로는 싫은 소리도 들었을 것이고, 때로는 매도 맞기도 했을 것이고, 그래도 꾹꾹 참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암행어사가 그런 과정을 쭉 겪으면서 그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자기 자신은 이 마패라는 것을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암행어사라는 신분이 있잖아. 신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는 어떠한 어려움과 그런 굴욕을 당할지라도 괜찮은 거거든요. 왜? 나중에 마패를 언제 꺼낼까? 그 기회만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과 저는 암행어사와 같은 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패를 여러분 가슴 속에, 심령 속에 이미 여러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패를 딱딱딱딱, 여러분 그 어려울 때마다 순간순간 마패를 딱 사용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패를 딱 사용을 해서 그러한 모든 어려운 장애물들을 뛰어넘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조선시대의 25대 왕 철종임금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옛날에 강화도에서 무식하고 그리고 농사일을 하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나무꾼 출신이죠. 그런데 그 위에 전에 있었던 그 왕이 강화도에 있는 나무꾼 무식쟁이 철종을 갖다가 왕의 자리에 앉힌단 말이죠. 왕의 자리에 앉혀가지고 이제 갑자기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냥 저 나무나 하고 농사나 짓고 그렇게 살아보면 편한데 갑자기 호화로운 왕궁에 들어와 가지고 적응도 안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그냥 옷은 거추장스럽게 입어 쌌고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철종이 옛날 나무꾼 시절 때 그 먹고 싶었던 거 있잖아요. 밤에 간식이 먹고 싶은 거예요. 간식이 먹고 싶어가지고 부엌으로 살금살금 가서 소뚜껑도 열어보고 여러 이 밥그릇 같은 일 쳐다보다가 그릇을 하나 땅그랑 떨어뜨려 버렸어. 그러니까 땅그랑 소리가 나니까 주변에 있던 신하들이 누구냐?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철종 임금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놀래가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가지고 딱 한쪽 구석에 숨었어요. 숨어가지고 야옹야옹 하면서 자기 자신을 감추려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누구냐? 그랬을 때 나다. 너는 누구냐? 간식이나 가져와라. 그랬으면 됐을 텐데 이 절종님이 아직 자기의 신분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니까 적응이 안 되는 거죠. 적응이. 이처럼 우리들이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거나 잘 모르게 되어지면은 많은 축복을 놓치면서 우리는 살아가게 됩니다. 또한 이 세상의 수많은 문제들을 헤쳐나가기에는 한계에 부딪혀갈 수밖에 없지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목적들을 수행해 나가기는 거의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을 보장받은 사람들이고 보장되어진 인생 가운데 들어오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어마어마한 신분을 가진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변화되어진 신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이전에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이고 마귀의 자녀요 지옥 백성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의 시민권자로 우리의 신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분이 뭐냐? 하나님 자녀, 그것도 맞지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가 되어져 버린 그 자녀. 여러분과 제가 성령이 내주했다, 그 말이 아니라 성령의 내주하심을 입은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렇게 하지만 하나님 종 아니고 하나님의 종.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변화되어졌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의 신분이 저 철종 임금처럼 부엌 구석탱이에서 이렇게 쪼그리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어때요? 누구냐? 그랬을 때 나다! 짐이다! 가져와라! 호령을 해야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그 엄청난 능력을 우리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 천하를 호령할 수 있는, 문제를 호령하고, 그리고 모든 흑암을 호령하고, 저주를 호령하고, 어마어마한 왕권을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소유한 우리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분을 알아야 돼요. 이 신분을. 그래, 하나님이 예전에는 우리와 상관이 없었고 우리와 멀리 떨어져 계셨다고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죄 용서받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진 죄의 담, 저주의 담, 멸망의 담을 헐어버리시고 하나님과 화목된 관계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을 잘 알아야 돼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흐름의 뉘앙스를 딱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줄기차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이에요. 선지자를 통하여, 주의 종들을 통하여, 전도자들을 통하여서, 제사장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하는 말씀이 뭐냐? 신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네가 누구냐? 왜 염려하지 말아야 될 네가 염려하고 있냐 말이야.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네가 왜 두려워하고 있느냐? 왜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냐? 왜 이렇게 근심 걱정에 쌓여가지고 그렇게 침울하게 사느냐? 네가 누군 줄 아느냐? 하나님의 자녀. 너는 행복자요. 너는 구원받은 자요. 너는 천국 백성이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자가 됐는데 왜 너 요즘 어깨를 늘어뜨리고 그렇게 힘없이 사느냐? 그렇게 살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성경의 모든 흐름을 잘 보세요. 보시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하나님의 자녀들을 계속해서 자극을 하시는데요. 신분에 대한 자극을 합니다. 신분 자극을 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 많은 제자들과 그 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뭘 자극을 시키느냐 하면은 신분 자극을 하는 거예요. 신분 자극. 예수님도 그랬고 믿음의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새 가족들을 우리가 이렇게 가르칠 때 그 사람이 얼마나 보장되어지고 축복된 인생인지를 신분을 자극을 해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신분 의식을 딱 가지고 아주 당당하고 기쁘고 행복하게 살도록 만들어줘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자라온 환경들을 살펴보면요, 부모, 형제들, 불신자들 틈바구니 속에서 수년 혹은 수십 년 동안 살다 보니까 세속적인 문화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버렸잖아요. 그렇죠. 염려 잘하고, 그렇죠. 근심하고, 불안하고, 이게 몸에 배어 있어. 불신앙이 몸에 배어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까? 그렇게 우리들이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이미 잘못 형성되어진 그 마귀 자녀의 신분을 바꾸시면서 거기에 종로로 됐던 그 신분을 계속해서 바꾸는 작업을 하시는 겁니다. 바꾸어야 되죠. 바꾸어야.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그동안 놓치고 살아왔던 신분 안에 있는 축복들을 사실적으로 나의 것으로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첫째로 당신의 신분은 변화될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미 변화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가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사람은 이제는 영생을 얻을 것이 아니고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버린 자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망할 수 없고 실패할 수 없고 저주받을 수가 없는 자리가 이동되어진 사람. 그렇죠. 멸망의 자리에서 축복의 자리로 자리가 이동이 돼버렸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저주에서 생명으로 자리가 이동되어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엄청난 그 축복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가서 보면은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제사장 위임식 장면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제사장으로서의
유임식을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그런데 그 유임식 하는 데 있어서 아주 이 절차가 조금 까다롭더라고요, 보니까. 먼저 유임식을 하는데 의복과 관유와 속죄제의 숫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광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회막, 성막, 그러니까 교회 앞에 모으라. 모든 백성들을 회막 앞으로 나오게 하라. 그러면서 아론의 그 아들들에게 지금 제사장 임직식을 하는 거예요. 임직식을. 그래서 막 이렇게 짐승을 잡아가지고 각을 뜨고 피를 뿌리면서 지금 임직식을 다 이렇게 하는 과정인데요. 왜 회막 앞에 온 백성들을 모으라고 했을까? 자기들 것만 숨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 온 회중 앞에 공적으로 위임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임식을 딱 해놓고 그 위임 받은 자를 따라서 모든 일들을, 제사를 행하라는 겁니다. 세례식도 그래서 어디 가서 그냥 우리끼리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또 임직식 중직자들 세울 때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공적으로 하는 거죠. 공적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그리고 사탄 앞 봐라. 공적으로. 그러면서 이때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몸을 싹 씻기고요,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예복을 걸쳐 입히고 예봇의 장식띠를 띄워서 예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둠빔을 딱 넣었어요. 우림과 둠빔. 우림이라는 말은 빛을 이야기하고 둠빔은 어둠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주사위 모양 같은 거지요. 판결할 때 그것을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판결하면 좋겠습니까? 이 제사장이 판결권을 딱 가지고 그것을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어떠한 것을 막 결정하기 전에 이렇게 목사님이 찾아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하면서 또 인도받기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관이 전면에 금패를 붙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여기서 지금 수행하고 있는 이 위임식은 신분에 대한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 중에 당신들은 구별되어진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당신들은 이제는 신분이 달라졌다, 당신들의 존재는 전에 있던 그런 존재가 아니고 이제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변화되어진 존재감을 가지고 살아라. 지금 그래서 신분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보세요. 과거 예굽에서 이들은 430년 동안 대대로 비참한 노예 생활을 했던 노예들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피 바르고 지금 나왔어요. 광야 가운데. 나와가지고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어 놓고요. 이제는 성막 안에서 제사를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제사장을 지금 위임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래서 신분 변화에 대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생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노예 머슴들이었어요. 하나님의 일을 수행할 수 있다라는 것, 거룩한 제사장으로 자기들이 세움을 받는다라는 이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거룩한 행위입니까? 그들은 아마 굉장히 황홀했으리라고 생각해요. 네? 그렇잖아요. 예굽에서 그냥 꼬집꼬집 해가지고 노예되었던 그들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지금 아론과 아론의 자식들을 지금
이 위임을 한단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구약 때 했던 부분이고요. 이제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신 모든 성도들은 만인 제사장, 모든 영적인 제사장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요, 그러기 때문에 영적인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뭐 제사장 제도가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갈 수가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은혜를 풍성하게 받을 수 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언제 어디서나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있는 처지에서 이것은 분명히 악한 영들의 이 장난이라고 생각하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그 존재를 우리는 꺾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우리가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약시대 때는 몇몇만 제사장으로 세웠죠. 그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만인 제사장, 다시 말하면 모든 성도가 다 제사장이 되었다. 우리 똑같이 다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인데 목사님은 설교하는 제사장, 여러분들은 뭐 교사하고 뭐하고 다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네, 다 제사장. 그러니까 우리들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에는 죄의 노예가 되었었잖아요. 마귀의 노예가 되고 세상의 노예가 되어지고, 그리고 여러 가지 세상의 물질의 노예가 되어지면서 살았던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다 이제는 변화되어진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대한 이 신분을 여러분들은, 이 신분이 얼마나 중요한가? 신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살아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 때문에, 현실 때문에 이것을 망각하고 살 때가 있단 말이죠. 오늘 이 시간에 그것을 다 우리가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신분이 변화되어진 것을 베드로전서 2장 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거룩한 제사장이 됐다 이 말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니까 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은 이제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청소년 하나가요, 제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보니까 자기 고충을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청소년들의 고충도 되지만 제가 딱 그 글을 보면서 요즘 현대인들, 특별히 현대인 크리스찬들 아마 이러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냐? 그 아이가 하는 얘기 뭐냐? 자기는 존재감을 느끼지 못하고 그냥 살아간대요. 존재감.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서 사람이 자꾸 떠난대요. 학교 가도 사람도 없고 친구도 없고 집에 와도 그렇고. 그러니까 자기 존재가 뭔가, 이 존재감을 모르고 그냥 막 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우리 성도들이 그러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내가 누구냐 이 말이죠. 내 신분이 뭐냐는 거죠. 내가. 이것을 모르면 어떻게 돼요? 신분을 모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서 파생되어지는 일이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죠. 예? 마귀가 가지고 놀죠. 가지고 놀아요. 예. 그래 참 안타깝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예, 우리는 순간순간 존재감을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너무나 막 힘든 일이 막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그렇죠. 막 한 가지만 다가온 것이 아니라 막 따따블로 막 문제가 다가올 때. 그럴 때 존재감을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막 문제 속에서 막 허우적거리면서 막 이렇게 살잖아요. 예. 존재감을 상실하면은 병납니다. 병나요. 그래서 저도 이 존재감, 이 신분 의식을 망각하지 않으려고 계속해서 말씀으로 돌아가고 언약으로 돌아가고 기도로 돌아가고 계속 그럽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존재감을 잃어버려. 내가 누구인가가 잃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뭔가 모르게 막 세상에 떠내려 가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보세요. 성경 속에 보면은요. 신분 변화에 대한 축복에 대한 메시지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 가서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둘째 아들이 내게 올 그 재산을 좀 내 몫을 좀 주세요. 나 좀 멀리 가서 좀 사업 좀 해가지고 성공하고 오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안 돼 하는데 주세요. 아버지가 안 낸다고 하면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재산을 딱 자기가 가지고 이제 멀리 갔어요. 멀리 가가지고 이제 뭐 그 돈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뭐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정처 없이 다니니 이 탕자가 빨리 가서 성공해 보려고 하는데 돈이 많으면 자꾸만 이상한 것들이 달라붙어. 돈이 없으면 떠나는데 그러니까 돈이 없으면 떠나. 사람도 떠나. 뭔가 호주머니에 두툼하면은요 사람들이 막 좋아해요 막. 그러니까 이 둘째한테 뭔가 얻어먹으려고 막 달라붙습니다. 친구들도 얼마나 많은데 왜? 그 돈 보고.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이 자기 막 좋다고 하고 막 잘한다고 하고 막 그러니까 막 술 먹고 허랑방탕하고 돈을 다 써버리네.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친구 떠나고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도망가버려. 거지가 돼버렸어요. 심지어는 먹을 끼니가 없는 거라. 어디로 가요? 돼지 우리지, 돼지.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 우리 속에 들어가가지고 그 안에서 돼지들하고 같이 자요. 신분이 그렇게 타락해버렸어요. 거기에 쥐염 열매를 주워서 돼지들하고 꿀꿀꿀.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을 우리가 처량하잖아요. 얼마나 처량하겠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두고 온 고향을 생각하면서 아버지를 쫙 생각하면서 내가 아버지 집이 그립구나.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 집에 그 아버지 종들은 아주 그냥 잘 먹고 살 텐데 나는 이게 뭐냐 말이야. 나는 이게 뭐냐. 그러다가 이게 이제 용기를 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가야지. 아버지께로 가야지. 내가 죄를 지었고 면목이 없지만은 그래도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 그래서 누더기 옷을 놓고 입고 그냥 얼굴도 조금 씻었는지 모르겠어요. 막 머리는 더벅머리 되고 막 그렇잖아요. 막 머리 좀 단정히 깎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막 이제 고향을 향해서 갑니다. 집 앞에 타고 왔는데 들어갈 용기가 안 나. 그래 빙빙 돕니다. 집 주변을 빙빙빙 돌면서 언제 들어갈까? 들어갈까 말까? 들어갈까 말까?
에?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없어요? 부부끼리 싸워가지고 집 나와가지고 들어갈까 말까 그런 적 없어요? 에? 엄마하고 싸워가지고 집 나가 그래요. 집 나오니까 참 슬프구나. 내 자존심 있지, 안 들어가야지. 그런데 보세요, 집 주변을 빙빙 도는데 아버지가요 그 아들을 봅니다. 옛날 나갔던 모습이 아니에요. 옛날 아들 나갈 때는 토실토실 해가지고 반짝반짝 빛나고 옷도 깨끗하고 그런 애였는데 멀찍이 보니까 저것이 분명히 거지는 거지인데 내 아들 같아. 그러니까 아버지가요 그 아들이 집을 나가고 난 이후부터 계속 문 밖에서 배회를 한 거야. 내 아들 언제 돌아오나? 내 아들아 어서 돌아와라. 에? 어서 돌아와라. 그러니까 아들 같으니까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막 뛰어갑니다. 아버지가 막 아들을 향하여 뛰어가요. 그게 복음이에요. 아셨어요? 아들이 못 와. 우리가 뛰어가. 아버지가 가는 거야. 예수님이 우리 찾아오셨잖아. 그 아버지는 하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둘째 아들은 우리를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막 달려가가지고 딱 보니까 아들을 탁 끌어왔다. 야, 냄새나, 너 저리 가. 씻고 와. 옷 갈아입고 와. 저리 가. 그게 아니에요. 다 끌어안고 냄새나는 그 돼지 우리에서의 냄새. 그러면서 입을 맞춰 아유 끌어안고 막 아버지가 좋았어.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 하늘과 아버지께 내가 죄를 얻었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이라고 나는 말할 수 없어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아니나 너는 내가 잃었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야. 여봐라, 가서 이 아이를 시키고 좋은 옷을 가지고 입히고 손톱도 깎아주고, 거기 성경이 안 나와. 머리도 잘라주고, 그 성경이 안 나와요. 아마 그랬을 것 같아. 가락지를 끼고, 가락지 끼는 건 나와요. 가락지를 끼우고 옷을 입히고, 에? 그렇게 해가지고요. 너는 내 아들이야, 아들. 아니요, 나요, 종이에요. 종으로 써주세요.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아버지가 종들에게, 야, 가서 송아지를 잡아오는데 그냥 송아지 잡지 말아라. 살찐 송아지 토실토실한 놈을 잡아가지고 풍악을 울려라. 잔치를 벌이자. 내 아들 잃었다가 다시 찾았느니라. 맥주 감사절 때 이런 둘째 아들이 와야 돼. 아멘. 돌아와, 돌아와, 돌아와야 되거든요. 우리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만 하면 되거든요. 과거가 어찌하든지 간에, 지금의 형편이 어찌하든지 간에, 네가 많은 실수를 하고 피해를 입혔을지라도 아버지께 돌아오면 우리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사람을, 그 영혼을 덥석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을 바꾸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의 능력. 신분 변화. 아들은 자꾸 신분이 싫다고.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널 핏값을 주고 산데 소중한 아들이야. 내가 너를 바라볼 때마다 기쁨을 이길 수가 없고 잠잠히 너를 바라보면서 내가 얼마나 흐뭇해하는 줄 아느냐. 왜 너는 아니라고 하느냐. 내 아들, 내 아들. 신분의식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면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기를 자꾸만 저들이 육신적인 가지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당을 짓는 것을 보고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너무나도 가슴이 메어지게 아파가지고 고린도서 3장 16절에 가서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신분이 뭔지 보는 신분. 너희들은 하나님의 성전이라.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하나님의 집이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신분인데 왜 자꾸만 눈에 보이는 육신적인 것을 가지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싸우느냐. 신분에 대한 것을 지금 자극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를 바르고 나와가지고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은 광야길을 걸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은 이제 신분이 완전히 바뀌어졌거든요. 바로 왕의 손아귀 위에서 종로로 사던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져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걸어가고 있는데 현실을 보니까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으니까 자꾸만 모세를 향하여 원망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왜 우리를 이 땅으로 보내가지고 고생하게 만드느냐. 예굽에 있을 때는 곧 먹을 것도 많고 마늘도 있고 부추도 있고 시장 가면 부추 많잖아요. 에? 원망 불평하는 겁니다. 왜냐? 신분에 대한 망각이에요. 신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자꾸만 힘든 거예요. 그냥 하나님 아버지. 이게 제가 볼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지금 내 안에 계십니다. 우리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모르니까 바로 왕에서 거지처럼 조금씩 얻어먹던 생각만 하니까 그 신분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자기들의 신분을 모르고 그리고 자기의 지금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가를 모르니까 현실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0일이면 갈 그 가나안 땅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이 신분 자극을 시키는 거예요. 신분 자극을. 그래서 막 원망하면 조금 물도 주고 메추라기도 주고 만나도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 걱정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과 저는 걱정할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자가 바뀌었습니다. 마귀가 우리 인도하는 분이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그분이 우리의 미래의 인도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속으면 안 되는 거죠. 자, 둘째로, 그럼 하나님께서 신분을 변화시키신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왜 신분을 변화를 시켰습니까?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고 신분을 변화를 시킨 것은 자기들만 구원을 받고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분을 바꿔주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신분을 변화시키고 난 이후에 가나안이라고 하는 엄청난 비전과 하나님이 목적을 준 거예요. 가나안 땅에 가서 그 땅을 정복하라. 그것 때문에 신분을 변화시켜 7 족속과 31명의 왕을 그리고 그 안에 있는 우상과 점쟁이 무당들을 갖다 다 척결을 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수행시키려고 신분 변화를 시킵니다. 제사장 나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가지고 그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나라를 통하여서 유대 나라를 통하여서 전 세계 사람들이 복음 듣도록 하기 위해서인데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얻어 터지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영혼을 가진 존재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이런 신분이었잖아요. 그런데 인생들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하나님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죄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 자녀가 타락하여
사단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버리죠.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하나님께서는 신분을 회복을 시키려고 방법을 하나 고안을 해낸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우리를 이 땅에 머리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라고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선지자, 제사장, 왕에게 기름을 부어가지고 사명을 맡겨줍니다. 그러나 그들은 불완전하여서 하나님의 사역들을 잘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구약에 약속을 한 것입니다. 때가 되면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세 가지 직분, 즉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감당하셨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청산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우리를 믿는 우리에게도 이 영광스러운 세 가지의 그 엄청난 직분이 다시 주어졌고 회복이 되었어요. 여러분과 저에게는요, 선지자 권이 우리에게 와 있고요, 제사장 권이 와 있고요, 왕권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이 권위가 우리에게도 와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가서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이 된 백성이요. 그러면서 그 복음을 갖다가 선포하기 위하여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결론입니다. 금주의 우리들은 이제 이 신분을 잘 알고 누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당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적용을 하게? 나는 신분을 알고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점검하고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랬어요. 내가 누구냐 말이에요. 내가. 이걸 알아요. 내가. 예, 설교 제목을 잘 알아요. 당신의 신분을 아십니까? 뭐 그런 노래들, 그 이름을 아시나요?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당신의 신분을 진짜 아느냐? 지식적으로 말고 경험적으로. 여러분의 위기를 딱 만났을 때 내 신분이 딱 생각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내 신분을 적용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이것을 한번 생각해. 내가 말을 할 때, 내가 어떤 걸 결정할 때 내가 신분을 의식하고 하느냐, 그냥 막 옛날 습관처럼 하는지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함께하는 자요, 그리고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고 보장되어진 인생이고 망할 수 없는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는 누려야 될까요? 누리는 방법을 생각해야 됩니다. 첫째로 기도 속에서 누리셔야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기도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묵상을 해보세요.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은 희한한 일이 딱 벌어집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자이구나. 그런데 왜 내가 작은 사소한 일이 휘말려가지고 이렇게 휘둘리며 내가 살았지? 발견이 됩니다. 기도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분을 확인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떻게 누릴 것인가? 문제와 사건과 여러 가지 일 속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신분을 누려야 돼요. 왜? 문제만 넘어 팍 넘어져 버려요. 제가 어제도 왕바퀴벌레 우리 집 거기에서 바퀴벌레 있다 말한 거 잡았거든요. 딱딱 때리면 잡으니까 벌렁 넘어지면 뒤로 가면 발을 막 빌어요. 그런데 절대 못 돌아놔. 예? 우리는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렇죠?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 속에서 내가 누구냐? 내 신분이 뭐지? 이렇게 질문만 해도 여러분들은 모든 것들이 정리가 돼요. 여러분의 직장 속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하면서, 여러분의 만남 속에서, 공부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누구냐? 요 신분 의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세를 사용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보세요.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세 가지의 직분을 가지고 있어요. 왕권, 제사장권, 선지자권을 가지고 있어요. 왕권을 가지고 흑암을 꺾어버리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가정과 가문에 계속해서 흘러내려오는 이 흑암의 줄기를 끊어버려야 돼요. 그리고 길을 방황하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며 고통당하고 있는 세상을 여러분들은 살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말씀 붙들고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